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탈리아 로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위에서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그 열쇠 모양으로 지었다 하는 거죠. 이 성 베드로 성당은 그 건축 기간이 대략 한 120년 정도 됩니다.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 크기나 화려함은 다른 성당들을 압도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성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140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616년 정도 이제 되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사상 최대의 성당, 최고의 성당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로마 교황청에 돈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 돈을 다 투입을 해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빌린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파산나게 생겼어요. 이 성당 건축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알브레흐트라고 하는 그 추기경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면벌부를 팝시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와 타협을 이게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추진을 했어요. 이 면벌부는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제도죠. 면죄부라고도 합니다. 처음 이 면벌부가 시행된 것은 십자군 때예요.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십자군에 참여하고 이슬람을 물리치면 당신의 죄에 대한 벌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증서를 교회에서 준 거예요. 원래 면벌부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신앙이 좋았던, 믿음으로 살고 선을 많이 행했던 소위 성자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카톨릭은 공로 사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 사상이 좀 있습니다. 이 선행으로 인한 그 공로가 구원받을 만큼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면벌부예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시원찮게 다녀요. 그 선행을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했느냐 보니까 모자라요.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연옥에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요. 이거를 단축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면벌부를 사서,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는 거는 소위 말하면 성인들의 선행으로 인한 공로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창고에 있는 그 선행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벌을 면제받는 증서입니다. 알브레흐트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레오 10세한테 이 면벌부를 팝시다. 사람들한테 이 면벌부를 사면 당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은 조상들, 부모님들, 친척들 그 죄값을 요것으로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항상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는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선행이나 공로를 보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은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이 지금 천국 가 있을 것 같아? 지옥 가 있을 것 같아? 연옥 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면벌부를 사면 이 면벌부를 사는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효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제일 수단이 좋았던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호소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 지옥에서, 연옥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대로 두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사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레오 10세는 그 수익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알브레흐트 테첼, 이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비율만큼 반반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 비율만큼 부자가 된 겁니다. 교회도 부자가 되고 이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교인들은 이용당하고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참 많은 오류와 잘못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면벌부입니다. 물론 카톨릭은 이 면벌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후에 시인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면벌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특히 중세 카톨릭이 많이 왜곡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도 없고 복음의 진리에도 맞지 않는 교황제도입니다.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교황 보호소를 지금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황의 말에는 거의 예수님의 말씀과 동격인 그런 권위를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교황 제도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교회에 고난을 주겠다. 그런 뜻이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하면서 교황권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관리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을 왜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교황들에게 그 권리가 계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죄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성모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연옥교리, 면벌부를 파는 근거가 되었던 이 연옥교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 하는 이 연옥교리,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리고 천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이 연옥교리, 그리고 중세시대에 참 많은 여성들을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살해했던 마녀사냥,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어제 이태원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할로윈 대위를 기념을 하는 그 축제, 할로윈 축제. 원래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거는요, 로마 카톨릭의 축제일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켈트족의 축제일하고 결합한 겁니다. 그 드루이드교라고 하는 켈트족의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날이 되면은 많은 귀신들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더 센 귀신 분장을 해야 된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귀신 쫓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 축일에다 자기네들 그 행사일에다가 로마 카톨릭이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 믿게 됐으니 기독교인다운 축제를 해라. 그러면서 이 날은 그런 귀신의 날이 아니라 많은 성인들의 날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 또 훌륭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름을 모를 성인들도. 그래서 그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하루를 정했습니다. 그게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 성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인. 그래서 할로윈 데이 하면은 만성절 그럽니다. 만은 우리 이제 한자로 하면은 일만 만자.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날, 모든 성인들의 축일. 그런데 이날이 이제 요즘 그 하는 그 할로윈데이 축제의 날로. 그래서 분장을 하고 즐겁게 놀고 애들은 사탕 거들어 다니고 하는 그런 날로 돼버린 거죠. 이 잘못된 성인 숭배 사상이 결합된 것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어제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이제 뭐 즐기기 위해서 모였던 참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그 압살을 당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9명이 그 희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그 문화에, 그 외국 문화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잘못된 그 문화에, 그 문화를 즐기다가 또 그렇게 희생당한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 힘써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제 설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10월 31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할로윈 데이지만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카톨릭은 면벌부라든지 그 다음에 교황제도라든지 연옥교리라든지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중세시대의 그 잘못됐던 그런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지금도 하는 성인 숭배 이러한 것들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또 인류 역사상으로 볼 때에도 그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고 혼란한 시기였고 문화적으로도 역시 암흑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의 부패와 타락, 복음의 왜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 개혁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위클리프, 후스, 또 멜랑이톤, 크랜머, 또 존 낙스, 베자,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버미글리, 이러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야. 돈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그거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 삶의 중심은 성경이고 우리는 정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린 겁니다.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10월 31일로 정한 겁니다. 10월 31일로 정한 그 이유는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그 정문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대변되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예수님께서 은혜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 그런데 겉으로만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구원의 공로를 팔아먹는 것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들이 복음 위에 참가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빼내자. 버리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을 복음답게 하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그 당시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 프랑스에, 스위스에, 영국에, 그리고 저 네덜란드에
복음적인 개혁교회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단순한 교회개혁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아주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속 정치에 개입했던 카톨릭의 권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화가 부흥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근대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기폭제가 바로 또 종교개혁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큰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이러한 힘이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정말 타락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지적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 그때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미 그때부터 개혁운동은 시작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교회들을 볼 때 특히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벌써 복음에서 벗어나 버린 모습들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죠. 그 지적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어떤 교회는 복음의 진리대로 제대로 살고 있고 어떤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잖아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개혁에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들의 이 종교개혁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들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들의 다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다름과 같은 맥락의 다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로 산상수훈 연속 설교를 다 마쳤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로 마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분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구나.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권위와 함께 또 다른 점에서의 권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더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 힐렐과 같은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다르네?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무언가 다르네? 이거를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 그들과 다르더라.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그것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그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시키고 제한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죄는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너는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야. 또 하나는 나는 너희와 달라. 차별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별의 도구로 율법을 왜곡하지를 않으셨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정말 다르셨던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셨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치시고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겸손을 가르치시고 겸손을 실천하셨어요. 희생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행함이 있는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유대인의 무덤은 나트막한 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동굴처럼 구멍을 팝니다. 그게 석회 암치질이기 때문에 그게 파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무덤처럼 그 앞에 돌이나 문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거예요. 마치 납골묘에 가면은 이제 그 주변을 또 꽃이나 뭐 이런 장식으로 이렇게 꾸미죠. 그것처럼 무덤 앞을 꾸미는 겁니다. 회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겉은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했지만 그 안은 뭐냐?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내 밑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짓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 오히려 섬기셨고 전하신 대로 그들을 행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참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하셨죠.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었고 이들이 이 개혁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의 본질을 밝혔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큰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구호로만 외쳐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에 직접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가? 빨리 일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 근데 정작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갑시다. 실천한 거예요. 믿는 대로 실천했을 때에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개혁에 힘이 있었고 큰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사모하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이 면벌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발부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고 여기가 베드로의 무덤이야. 그렇게 생각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잃어버렸고 베드로의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내 구주이심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순교한 이 베드로의 삶은 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로마 밖을 나가던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내가 나온 그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커다란 건물에, 그 화려한 건물에, 로마 교황의 자랑에 묻혀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과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고 예수님처럼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회복운동, 복음회복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그 비유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것,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그 위에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오직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간직을 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 성수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